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매일 생애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아멘.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에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성막을 제조하는 그 모든 과정과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키시고 오늘 드디어 성막을 세우고 또 거룩한 그 기물들을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오늘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성막을 세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고 연합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면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으로 끝마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40장 전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는 이 움직이는 성전인 이 성막을 통해서 매년 또는 매일 움직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성막을 치고 일회용 텐트처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은 영적 성전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성전이고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움직이는 성전인 성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즉 그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한 그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유롭게 하시는 그 유월절날, 그 첫날에 이 성막을 회막에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섬기고 싶은 대로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향단을 증거궤 옆에 두고 성막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에 회막의 성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구석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그 성막과 지성소와 또 그 앞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또 휘장을 그 뜰에 쳐서 남들의 보지 못하도록 그 제사 의식을 또 보지 못하도록 구분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실행의 단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그냥 우리가 영적 성전이라고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규와 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성전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에게
사람에게 발라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아들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그 기름을 발라 구별한 나무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불세례를 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기름을 바르듯이 성령의 기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발라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행하고 있으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16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순종의 사람 모세를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감정도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었고 자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산 위에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고 점검하고 오늘 실행하고 있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성막의 완성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표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주일이라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요. 마지막 40장 끝에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 실행하고 이제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가득 차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구름으로 덮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그 성막을 가지고 행진을 하게 되고 그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춰 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을 마감하며 움직이는 성전인 성막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또 앞장서서 가시고 보호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연합과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하는 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되었고 드디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추방되었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그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방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막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이것을 성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교제하고 또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 연합되는 것일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맞이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는데 성공한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일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인간,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